할렐루야. 오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안교회를 떠나서 부여 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한 지 만 8년 4개월 만에 전안교회 담임 목사로 다시 왔습니다. 뒤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다 세밀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부여중앙교회를 떠나서 천안교회 담임 목사로 온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제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천안교회가 어려운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천안교회로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더 부흥케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담임 목사로 온 제가 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돼 있습니다. 시골 인구가 없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부흥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은 빼놓고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에 있는 교회인데 부흥하지 않는다, 그건 이상한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탄생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던 그런 120명의 문도들에게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각종 방언을 말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처음 듣던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여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날 하루에 3,000명이나 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47절 말씀 보세요. 4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부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천안성결교회도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다. 46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함께 떡을 떼며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에게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우리 천안성결교회도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속에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기쁨이 넘쳤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예배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배의 기쁨. 46절과 4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6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42절 말씀을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고요. 4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예배하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예배의 기쁨이 있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예배의 기쁨이 있는 교회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런 예배의 기쁨이 있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기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계속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천안성결교회도 예배하는 기쁨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하는 기쁨이 넘치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가 잘 준비되고 잘 인도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앞으로 저와 우리 교역자들, 예배 인도자들이 우리 교회 예배를 더 잘 디자인해서 정말 잘 준비해서 예배가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더욱더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예배가 은혜롭게 진행이 돼도 예배에 참석해야 은혜를 받죠. 또 예배를 참석한다 할지라도 전심으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는 예배가 너무 많답니다. 주일에 딱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지. 거기다가 주일 저녁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금요 기도회, 그것도 모자라서 매일 새벽 기도회. 왜 이렇게 예배가 많냐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하루에 밥 3번 먹습니까? 귀찮은데 일주일에 딱 한 번 실컷 먹고 일주일 동안 버티죠.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보세요. 46절 말씀 보세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보면 벌써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는데 히브리서를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벌써 생겼다는 겁니다. 뭐 날마다 모이느냐? 일주일에 한 번만 모이면 되지. 그런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습관을 따르지 말고 서로 권면해서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는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낮에만 한번 딱 나오지 마시고요, 저녁에도 좀 나오세요. 제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낮 예배 인원도 좀 줄긴 줄었는데 낮 예배보다 저녁 예배 인원이 많이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오늘 저녁에 한번 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내일부터 제가 새벽 기도회 인도를 직접 할 겁니다. 주일 밤 설교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수요일 저녁 예배 설교도 제가 할 거고요. 그리고 금요 기도회 설교도 제가 할 겁니다. 저도 열심히 예배를 잘 준비하고 말씀을 잘 준비해서 예배를 드릴 거니까 여러분도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해야 예배의 기쁨을 맛보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를 참석해도 전심으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예배 기쁨을 맛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전심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전심으로 찬송하고요, 말씀을 들을 때도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대표 기도자 장로님이 기도하지만 여러분이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요, 어느 주일날 설교를 죽쓰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참 예배당 앞에서 성도들과 인사하는데 미안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데 한 장로님이 나오셔서 악수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오늘 설교 죽쓰셨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다 저 때문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토요일 오후에 한 주도 빠짐없이 내가 1시간 이상 엎드려서 우리 목사님 설교 준비 잘하게 하시고 주일날 설교가 은혜롭게 하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주에는 너무 바빠서 기도하는 것을 까먹었답니다. 그랬더니 마침 목사님이 설교를 쭉 쓰셨답니다. 그러니까 제 책임이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말이죠, 그 장로님이 설교 들을 준비가 안 됐던 겁니다. 다른 때는 토요일날 주일 목사님 설교를 위해서 1시간 이상 기도하고 왔기 때문에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은혜를 받았는데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은혜 받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에 떨어지면 결실하지 못합니다. 옥토밭에 떨어져야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뿌리 내리고 나중에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옥토 같은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건성으로 습관적으로 마지못해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예배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천안성결교회 예배가 기쁨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예배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에는 교제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한번 또 따라서 해보세요. 교제의 기쁨.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기쁨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끼리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도 넘쳤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악수하면서 반갑다고 인사하는 그 정도의 교제를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기쁨이 넘쳤기 때문에 날마다 부흥한 겁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예배의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기쁨도 넘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처럼 성도들끼리 교제를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들 마음속에도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악수하면서 서로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임을 믿습니까? 한 가족처럼 보입니까? 정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보면 싸울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싸울 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왜 싸우는지 아세요? 한 가족이니까. 한 가족이니까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집 남자가 술 먹고 다닌다고 이웃집 남자하고 싸웁니까? 아니, 이웃집 여자가 바람 핀다고 쫓아가서 싸웁니까? 안 싸워요. 왜? 가족이 아니니까. 그런데 말이죠, 한 가족이라면 싸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싸운 다음에는 화해해야 합니다. 부부 싸움은 칼로
뭐 베기라고요? 물베기 아니면 무베기. 칼로 무베는 것처럼 싹 잘라가지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 땅에서만 한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올라가서도 영원토록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생 복락을 함께 누릴 한 가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천국에 가가지고 방송할 겁니다. 천안 성결교회 식구들 다 모이라고. 그때 다 오시길 바랍니다. 딴짓 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만 함께 신앙생활할 가족이 아니라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인 우리가 함께 교제할 때, 하나가 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서로 사귈 때 그때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며 또한 그런 사귐을 하고 있는 사람들 마음에 기쁨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소원하기는 우리 교회에 이런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교제에는 언제나 벽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교제를 사자성어로 정의한다면 유유상종입니다. 끼리끼리 노는 겁니다. 향후회도 그렇고요, 동창회도 그렇고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 그런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술입니다. 서로 싸우다가도 술판만 벌리면 주거니 받거니 그러다가 금방 화해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면 예수님이 오셔도 못 말린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술판을 벌릴 수는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술 취하지 말고 대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역사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우리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우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집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이 아직도 부드럽지 못하고 강팍하고 차갑고 냉랭하고 남을 비판하고 욕만 하고 서로 싸우고 그렇다면 분명한 겁니다. 아직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알부남이 뭔지 아세요? 알고 보니까 부자인 남자가 알부남이 아니고요, 알고 보니까 부드러운 남자가 알부남입니다. 저도 사실은 알부남입니다. 여러분 다 알부남이 되시길 바라고 알부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린 좀 부드러워야 돼요. 너무 뻣뻣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는 겁니다. 교회에 보면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 분은 이쪽에서 오고 한 분은 이쪽에서 오면은 서로 누가 먼저 인사하나 지켜보는 겁니다. 내가 먼저 고개 숙일 수 있나? 네가 감히 나한테 먼저 고개를 안 숙여? 그리고 획 돌아서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씹어요. 날 보고도 인사도 안 터라. 자기도 안 했으면서. 먼저 고개를 숙이고 먼저 손을 내밀고 그러면 됩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내가 먼저 용서해주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면 됩니다. 우리 마음이 부드럽지 못한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서 교제할 때마다 성도의 교제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에는 세상을 섬기는 섬김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해보세요. 섬김의 기쁨.
47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왜 칭송을 받았는지 2장에서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6장 1절로 넘어가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운 것도 다른 일 때문이 아니라 구제하는 일을 하도록 세운 겁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끼리 모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기쁨도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들으려면 최소한 2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가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세상을 섬기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아무리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우리끼리 모여서 아무리 기쁘게 교제를 나누도 세상을 섬기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상에게 칭찬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섬기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기쁨이 넘치는 교회는 예배 받으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끼리 기쁨의 교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천안성결교회가 천안 지역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천안성결교회가 권성원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많이 부흥해서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해외 선교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 또한 교단에 기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천안 지역을 섬기는 일은 소홀히 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부여중앙교회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부여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가서 한 중점적인 일 중에 하나가 지역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부여중앙교회에서는 매월 100가정을 구제합니다. 그들에게 쌀을 줍니다. 겨울이 되면 연탄은행을 운영해가지고 가난해서 연탄을 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연탄을 무료로 공급해 줍니다. 부여 군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또 행복한 나눔 가게를 만들어서 그 수익금으로 해외 그리고 국내에 있는 어려운 어린 아이들을 계속 도와줍니다. 성탄절이 되면 성탄환금 한 것 전액 가지고 부여 지역에 있는 난치병 학생들 전액 다 도와줬습니다. 얼마 전에 부여군청에서 각 사회 종교단체가 지역을 어떻게 섬기는가 통계를 냈는데 우리 교회만큼 하는 어떤 종교단체도 어떤 사회단체도 없었어요. 부여중앙교회만큼 하는 교회가 1년에 1억 원 이상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썼습니다. 앞으로 우리 천안성결교회는 이보다 더 많이 지역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천안 지역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끼리 모여서 기쁘게 교제한 다음에는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예배 드리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는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얼굴 내밀고 하나님 안녕하세요? 다음 주일 뵙겠습니다. 그리고 가시지 마시고요. 주일 저녁에도 나오시고 새벽에도 나오시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기쁨이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 모이는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얼굴 보면 얼마나 기뻐요. 저도 정말 오랜만에 뵈는 분들 한 분 한 분 너무 반갑습니다. 처음 뵈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을 섬기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천안 지역을 섬길 것인가 우리가 연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쁨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성결교회의 예배의 기쁨,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기쁨, 세상을 섬기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분 동안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기쁨이 넘치는 교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에 기쁨이 넘치고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기쁨이 넘치고 또한 세상을 섬기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런 기쁨이 넘치고 우리가 기쁨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오늘도 불러주시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세상을 섬기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런 기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드릴 때 전심으로 예배해서 우리 교회에 우리 안에 예배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상하기를 원합니다.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라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서로 먼저 손을 내밀고 하나 된 기쁨을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천안성결교회가 천안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기쁨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